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의 삶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죄악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두려워하며 이제 그들이 피할 곳, 숨을 곳을 찾았는데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이러한 곳을 찾아다니며 피할 곳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 둘씩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사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9절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 당시 번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제사를 담당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신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절인 8절에 나와 있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며 하나 둘씩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급박하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제 사울은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빨리 나가서 적을 물리칠 방법을 세워야 하고 또 전쟁을 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전쟁에 나가기 앞서, 출정하기 앞서 자기의 신들에게 이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출전에 앞서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제사를 주관해 줄 것을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할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 둘씩 도망하기 시작하자 조금은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전쟁에 나가려고 했겠죠.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 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뜻이 담겨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사울은 이 벌어진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조금만 빨리 와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이래 동안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린 날이 그 날의 수가 7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7일의 기다림은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나보다 먼저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그 똑같은 기다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7일의 기다림을 허락하셨고 또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을 7일간 기다렸을까요? 단순히 사울과 사무엘의 거리가 7일이라는 기간이 걸려야 올 수 있는 정도로 먼 거리였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그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7일에 안식하신 것이죠. 이 7일 동안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7일을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영적으로 정결하게 그렇게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대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시대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는 오직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금 깨버렸습니다. 이는 그 제사의 제도를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그 법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어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그 태도와 자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자신의 마음에 지금 안정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미 그 제사를 자신이 행해버린 거죠. 지금까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매우 급박했습니다. 빨리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흔들리고 군사들은 아마 더 많이 도망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더 도망가고 흩어지기 전에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절차인 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찝찝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본인이 직접 그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미 사울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았던 사울은 그래도 뭔가 찝찝하니까 하나님께 의례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결정한 일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번제를 드리고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사울의 마음 가운데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번제를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내 명령 하나면 모두가 다 나에게 복종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모든 세상이 자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길이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없애는,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다 빼놓고 그 나머지 것을 다 진멸했습니다. 사울의 뜻은 이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상식과 판단과 뜻과 계획이 우리가 볼 때 완벽하고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의 뜻과 사울의 뜻 중 솔직히 어느 것이 더 현명하고 융통성 있는 판단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울의 뜻이 좋아 보입니다. 좋은 것 남겼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관심이 있던 것은 그의 삶과 인생. 그래서 그의 삶과 인생에는 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버림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묵상할 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사울이 알고 또 믿고 있던 하나님은 사울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 또 믿기 좋은 하나님을 스스로가 만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 그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마치 자신의 결정에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왕이 계시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에 다른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들의 왕으로 믿고 의지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를 다스리는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좋겠지만 혹 만일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사울이 너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누구를 동급으로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대표해서 왕으로 세운 사울 왕과 동급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사울. 이스라엘 백성이 곧 사울 왕이며 사울 왕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기에 정말 왕 같고 잘생기고 늠름하고 훌륭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스에서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멋있었고 준수했습니다. 키는 얼마나 컸는지 사울 옆에 보통 사람들이 서면 사울의 어깨에도 닿지 않을 정도로 누가 봐도 왕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의 모습을 사울 왕을 통해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행위가 사울이 하는 행위고 또 사울은 너희의 모습과 똑같다. 사울의 죄가 사울의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기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사울 왕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기보단 우리 안에 누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나요? 내가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이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질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성공하게 해주시고 복받고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제가 지금 이 모양입니까? 모든 일의 원인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과 계획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일치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속하고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인이기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에 또 저녁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체적인 실천 중 하나는 내 생각, 나의 모든 뜻,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쫓던 생각, 계획, 뜻, 마음, 판단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움은 때로는 나의 인생이 침체되어 있고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고 잘 살고 잘 되고 쭉쭉 나아가는데 나는 늘 제자리 걸음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움, 멈춤은 전혀 의미 없는 멈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비우고 멈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닌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신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용맹하고 늠름하고 누가 봐도 멀끔하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키가 작고 못생기고 약하고 누가 봐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러한 용모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잃어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내 안에 함께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라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하다. 그래서 나의 인생 만족할 수 있다.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끝내 버림받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이 너무나도 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청량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